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다윗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와 성소는 금으로 입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도 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는 물두멍과 또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물을 가지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전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가 차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너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의 진짜 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상징의 실체가 온 것입니다. 그 상징의 실체가 왔으니 상징 혹은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참 성전 되신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성도가 곧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시대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시대에서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이 예배당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상징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으로 있었던 그 성전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건물,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새롭게 알거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자꾸 착각을 하셔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구약시대의 그 성전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 금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의 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멘을 정말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영광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된 내 안에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것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과 정결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고 성전 바깥과 성전 안을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외에는 결코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발에 쇠고랑을 찹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씻고 난 후에야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곳,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휘장으로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모든 휘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 첫째로 성전 시대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은 기도할 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전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언제나 주님의 전에 나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고, 대신 교회당 바깥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만큼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 찬양할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모습, 아내로서의 모습과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모습과 이웃 속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조심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면서 이 문을 나가서는
이곳에서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 교회당 안에 평일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성전된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평일에 만일 이곳에 예비군 모임을 하거나 민방위 모임을 이곳에 하면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성전 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곳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성소로 생각하고 제가 있는 이 강단을 지성소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을 지성소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강단과 여러분이 앉은 자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거룩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쪽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강단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종교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지도와는 다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목회자 외에는 이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아이들, 여성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소한 장로님들쯤 되어야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비신앙적이요 비인격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고 서열화되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만 여기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랫강대상에, 일반 사람들은 아랫강대상조차도 못 올라오게 한 이런 서열화 계급화를 시킨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로, 이 강단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큰 배단 가운데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요? 왜 여기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가 거룩하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한다면 더욱더 신발을 신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높고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고 가면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면 제가 슬리퍼를 신으면 되겠습니까? 구두를 신어야 되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예를 갖춘 신발을 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를 두려워하거나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 육체로 휘장을 나누신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 여기고 신발을 신고 감히 올라오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그 어떤 말씀에도 하시지 않은 일을
오늘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신발을 신고 이곳에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스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지칠 때 한 번씩 또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전에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다면 스마트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이곳이 회중석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히 내가 스마트폰을 해?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회중석을 한 번씩 돌아보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 회중석에서는 스마트폰을 스스럼없이 하고 이 강대상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까? 이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을 지성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녀야 될 거룩과 정결을 이 강단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교회의 일입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세포 교회는 그런 일 없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세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방송실과 유아실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특성상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송실이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앉아있는 이 유아실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곳이 지성소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안다면 그렇게까지는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회중이 예배 드리는데 유일하게 유리로 막혀있는 방송실 안에서는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늘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실을 자주 바라봅니다. 유아실을 자주 바라봅니다. 농담이기도 한데 유아실에 아이가 없습니다. 방송실에 우리 최 집사님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방송실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이 강단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룩과 지성소가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을 두렵고 떨려야 될 곳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 모든 자리에서 모든 행동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성도의 삶입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올라올 수 있을 때 강단의 거룩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서 있는 사무실이, 여러분이 일하는 텃밭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소한 일, 작아 보이는 일에도 성전으로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으로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겠습니까? 남이 안 볼 때도 여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로비 필경대에 사탕 껍질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탕을 먹고 그 껍질을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필경대에 그대로 버려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 강대상에서 사탕을 먹었다면 사탕 껍질을 여기에 버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사탕 껍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을 것입니다. 왜 이 강대상에서 사탕을 먹고 그 껍질은 호주머니에 넣고 바깥 필경대에서 사탕을 먹고 나서 그 껍질은 왜 필경대에 버립니까? 내가 성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강단만 지성소고 교회당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품고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